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에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흰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7 교회에게 보내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듯 당시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성도는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요한도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가 있던 반모섬은 에베소의 남서쪽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로마 시대의 종교 정치범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였습니다. 요한은 지금 다른 성도들과 같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에 사도라는 호칭보다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도들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던 요한에게 신비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함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릴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록 요한의 육신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신세였지만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할 때보다 편안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요한은 유배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이 다르지만 고난 중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흰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나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 먼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는 본문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편지를 보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많은 성도들을 결코 고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그분께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 순간 우리를 감찰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발끝에 끌리는 옷은 지도자를 상징하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 중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흰 양털과 같은 머리카락은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나오는 신적인 본성을 나타내며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발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고귀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를 설명하기 위해 빛나는 금속에 묘사하는 것은 에스겔과 다니엘서에도 발견됩니다. 외형적인 묘사에 이어 음성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경외감을 일으키는 거대한 폭포를 생각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엄이 있으며 음성에 대한 깊은 경외를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하는데 7별은 본문 20절에서 설명하듯
일곱 교회의 사제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보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은 날선검처럼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심판자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것은 빛나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묘사한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공생의 기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와 비슷한 묘사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요한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 요한은 그 환상을 볼 때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환상을 목격했을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그 엄청난 환상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요한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신들처럼 죽어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분명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사람의 생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시며 오른손에 쥐고 계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며 일곱 촛대는 편지를 받게 될 일곱 교회라고 그 환상에 대한 답을 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의 상황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립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각자의 밤모섬이 있습니다. 각자의 밤모섬은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신앙적, 물질적, 관계적 등 우리를 고립시켜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이 밤모섬이라는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어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그를 통해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면 환상을 보았던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신앙의 공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